맞습니다. 그래서 천지에는 분명한 운행도수가 있는 거다. 그 운행도수를 아까 지금 천지 8도에서 8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8도로 말씀. 그게 이게 운행도수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 우주에는 말입니다. 분명한 질서, 운행의 도수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은 뭔가 하면요. 이 고전적 해석입니다. 지금요. 지금 고전적식으로 지금 해석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늘이 드러내는 상도. 하늘이 드러내는 상도. 그것을 이제 상이다.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도나 비슷하죠. 이게 천지의 운행도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상이라고. 그래서 이 도는요, 천지의 운행도수의 도는 상이죠. 항상 그러죠. 했다 말았다 안 그러잖아요. 했다 말았다 안 하죠. 하고는 항상 뭔가면요, 상은요 항상 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천지의 운행도수는요, 그것이 했다 안 했다 이러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계속 상은 항상 상이거든요.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드러내는 상도. 그래서 하늘의 도는 상이에요. 하늘의 도는 상도다. 그러고는요, 이제 로는 이건 뭔가 이슬로죠. 이제 이슬로인데. 고전적으로 이 이슬로를 이제 어떻게 새기는가 하면요. 이슬로는 하늘이 내려주는 감로수다. 감로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 내려주는 감로수예요. 같은 것이면은 이 감로수라고 하는 것이 좋죠. 달감자를 쓰는 것이 안 좋습니까? 아니, 써니슬이다 하는 것보다는요, 신도수다 하는 것보다는요, 신라면 요시, 아이고, 사람들 어떻게 신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나는요. 신라면. 그 매울 신자 아닙니까? 매울 신자. 나는 매운 걸 안 좋아해서 그러는가 몰라도요. 하여간 이제 신라면 잘 먹는 사람 보면 나 이상해요. 자, 그러는데 지금 감로수거든요. 다 같은 것이면 단 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로자는요, 하늘이 내려주는 감로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슬은 언제 옵니까? 밤에 새벽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밤이 지금 만들어 둔 선물이 이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에 대한 노래들 많잖아요, 우리가요. 이슬에 대한 이제 노래들도 많고, 이게 문학 작품에서 이제 지금 다 이제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늘이 내려준 감로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새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적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고전적 해설인 이것을 이제 다 지금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면요, 이제 어떤 뜻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 만세거든요. 만세는 영원한 세월 그랬죠? 영원한 세월에 전개되는 하늘의 운행 원리를 깨우치니, 전개되는 하늘의 운행 도수를 이것을 멸은요, 불을 끈다 그랬죠? 불을 끄는 것을 뭔가 하면 깨친다.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깨친다.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도를, 이 도를 말이죠, 깨치니 멸하니 말이죠. 깨치니, 하늘의 운행 원리를 깨우치니, 하늘의 감로수는 홀로 항상하다. 하늘의 감로수, 로는 말이죠, 홀로
항상 그대로 있다. 항상하다. 자, 항상하다. 자, 이게 이제 항상하다. 홀로 항상하다. 하늘의 감로서는 홀로 감사하다. 이게 뭡니까? 홀로 항상한 것이 뭡니까? 아, 그렇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 뭐라 그랬죠? 중용에서 천명지 성 그랬죠? 천명지,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그래요. 성이라 이른다. 그러면 이 성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만세멸도 상동로한 자리예요. 맞죠? 그 성의 자리에서 볼 때는요. 만세가 영원한 세월에 아무리 그렇게 이제 만세에 말이죠. 도를 깨치고 나면은요. 항상 그 성의 자리는 홀로 있어. 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월에 전개되는 하늘의 운행 원리가 바로 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이다. 이 성이다. 그래서 이 성은 다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다 갖고 있는 이 성의 자리는.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런 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의 그 자성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고전적 해석에서 볼 때는요. 영가에게 뭐를 알려주는가 하면요. 이 성의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너 본래의 자성 자리는 만세가 다 영원한 세월에 그 자성 자리는 항상 홀로 드러나 있다. 그 자성 자리는. 이게 대단히 사실적이죠, 사실은요. 우리의 주문은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외우면서 스스로가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지금 제를 지낼 때마다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도 계속 하죠. 이걸 자꾸 우리는 외우면서 그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본래의 우리의 성품의 원리, 또 우주의 원리, 우주의 진리, 이 진리 자리를 깨쳐가도록 만드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만세멸도, 상동로 이제 이런 그 뜻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아래 지금 고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그냥 고전적으로 하는 해석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원불교식으로 다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세멸도, 상동도를요. 자, 원불교에서 만세는요. 이제 영원한 세월이에요. 만세는요. 이제 원불교식으로 해석해도 만세는요. 자, 멸도한다. 그랬거든요. 멸도. 이 멸도라는 단어가 이제 지금 금강경에서 나옵니다. 이 멸도가요. 금강경 3장, 금강경 3장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자, 여시 멸도, 자, 써야겠네요. 갑변자예요. 무수 무량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시멸도 무량 무수 무량 무변 중생. 무량 중생. 이 말이 뭔 말이죠?
이와 같이 멸도했다 이 말은요, 제도했다. 우리 제도한다 그러죠? 아니, 제도를 한다, 제도를 받는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제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제도. 그래서 멸도는요, 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한다 그러거든. 중생제도. 중생제도. 그게 제도한다. 이것을 뭐 건져준다 이 말이에요. 건져준다 이 말이거든요. 건져주는 거예요. 제도하는 거, 건져주는. 근데 이제 얼마나 건져주는가 하면요, 무수하고 수가 없어요. 수 없는 중생을 다 제도했어요. 또 가히 없는 중생을 제도했어요. 또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여시멸도 무상 무수 무변 중생, 이렇게 다 이게 중생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건강경의 내용은요, 이렇게 제도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요, 대종사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각을 이루시고 28년간 제도 사업하시면서 무한한 중생들 제도하셨잖아요. 제도하셨는데, 그 다음 건강경의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요, 실무중생 등멸도자 그랬어요.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게 뭡니까? 실로 멸도를 얻은 사람이 없다. 아니, 앞에다가 실컷 무량무병 무변중생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중생을 제도했다고, 여시 이와 같이 중생 제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실로 한 중생도 멸도된 바가 없다.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창탄이 어찌 됩니까? 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검생님 그래요? 자, 보시오. 이게 이제 실무중생 등멸도자라니까요. 실로 한 중생도 멸도된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멸도는 이제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중생제도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말씀이 이제 바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무아의 극치다. 극치. 아시겠죠? 무아의 극치. 이게 지금 어제 그제 제가 어느 친구가 갔다 오다가 정문에서 딱 만났는데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는 저하고 내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 돼야 될 일이 있었어. 안 돼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일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렇게 안 돼야 될 일인데도 일이 그렇게 돼버린 그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일낸 사람, 이 생각이 내가 딱 들더라니까. 와, 이게 무섭구나. 내가 그래서 느꼈어요. 무섭다. 그러니까 요 한 번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 관념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 중요한 일이 하나 딱 생기면은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인지가 딱 돼버리죠. 돼버린 그 인지가 말입니다, 이게 잠재의식 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누굽니다 하고 일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말이죠, 그 생각이 팍 들더라니까. 아, 저 사람 일낸 사람.
뭐가 안 됐죠? 이거요, 힘듭니다요. 이렇게 되기라고. 자, 이게 이 멸도라는 것이 말입니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멸도를 다 시킨 거예요. 시켰지만도 부처님 마음속에는 한 사람도 멸도된 바가 없다. 나는 멸도시킨 바가 없다 하는 무아의 극치의 상태를 건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다 이 말이죠. 자, 근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갈 때는 다 빈손 간다. 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실제로 말입니다. 자기가 말이죠.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집착하고 있는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교도 사학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몇백억을 날려버렸어요. 딱 날려버렸어요. 싹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못 하다가 그 전화하기도 그러잖아요. 저도 마음에 좀 이제 전화하기가 하니까 그러다가 모처럼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아니 본인이 했더라니까요. 뭔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교사님 가진 것을 다 놓아버리니까 가진 것을 싹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다 몇백억이 날아가 버리고 사업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나니까 그래도 나는 남아있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몸물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맞죠? 나는 있잖아요. 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있잖아요. 만세멸도 상동도입니다. 이게 상동도예요. 나는 있어요. 가진 건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그걸 놓고 나니까는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나갈 때는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요, 이런 경험을 실제로 본인이 하고 난 뒤에 느끼는 감상하고 피상적으로 느끼는 감상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맞죠? 자, 만세가 멸도돼도 항상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 있잖아요. 그 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상동도 한 거예요. 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 동로라는 말을 쓰셨어요. 동로. 성현절은요, 이 독자를 쓰시기를 좋아합니다. 성현들은요. 자, 부처님도 독자를 쓰셨죠? 어디서 쓰셨습니까? 태어나서부터. 부처님께서요, 일수지천하고 일수지지하고 주행칠보 먹고사방 먹고사방 이 말은 눈으로 사방을 돌아본다 이 말이죠. 돌아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천상천하 유아 독존 독존 그랬죠? 네, 독존. 독존. 독존한 존. 근데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바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강보에 쌓인 아이가 뭔 사방으로 칠보를 걸어요. 그리고 한 손 뭐 하늘 가르치고 땅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선천시대는 이런 신비해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가 있지.
보통 정사 코스로 태어나갖고는 절대로 성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화 시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신기해요. 그 독존, 부처님은 독존. 그래서 독자를 쓰기를 좋아하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독존이라는 이 존재는 부처님만 독존합니까?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뭔가 하면은 독존이죠? 독존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독존입니다. 그대로 독존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그런 존재를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독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이제 예수님은요 독생자, 독생자 그랬어요. 이게 독생자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맞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근데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나실 때는 독존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녹양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랬죠? 독존의 이 자리를 싹 거두고 갖고 가셨어요. 가실 때 이게 말이죠,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아의 극치죠. 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어요? 84,000의 무량법을 설해갖고 지금 사람들이 그거다 다 지금 매달려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뭐죠, 이제 지금 마음으로 전해지고 경전 주회 위주, 지금 제가 쭉 지금 하여간 저 앞에 후후 500세 그 건강경 할 때 후후 500세 얘기했죠. 후 500세 제가 설명할 때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다 이제 했는데, 이 지금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이 독생자도 이제 이것도 예수님도 거두고 가셔요. 자, 예수님이 거두고 가신 대목이 어딘가 하면요, 성경 마가복음 15장. 성경 마가복음. 마가복음요. 마가, 마태, 뭐 이제 쭉 하는 것이 다 그 예수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것인데요. 참, 이 기독교는요, 성경을 편집을 하시면서 마가라는 제자가 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 들은 것이죠. 마태가 들은 것이죠. 그래갖고 사람이 들은 것을 해갖고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 명이 나한들이 모여가지고 등송 같이 외운 거예요. 그 부처님의 법문을 외우고 있었다 그랬죠. 그 같이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경전의 그 형태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상당히 독단적일 수가 있어요. 경전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근데 불교는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같이 등송했으니까. 같이 등송. 이 등송이요, 이게 뭡니까? 무리가 외우는 거예요. 무리들이 같이 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마가복음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나왔는데요. 그 마가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15장. 그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6시 오후 6시가 됐다 이 말이죠. 6시가 되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옐리 옐리 라마 사박다미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 계속 독생자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가고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십자가 7연을 하시거든요. 7마디를 하는데 첫 마디예요. 첫 마디에 옐리 옐리 라마 사박다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이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대종사님은 뭐라 그러셨던가 하면요, 이제 동로 그랬어요. 동로. 자, 이 동로를 쓰신 데가 어디, 이 만세면도 상동로 그랬죠? 이 동로, 이제 이런데. 이 동로를 지금 항명스님이 글을 지어갖고 보내셨죠. 어떻게 되냐. 투천산 절정이여, 투천산 절정이, 투천산 절정, 다섯이네요. 절정. 그 투천산은 뭔가 하면요, 투는요, 뚫을 투자거든요. 천산, 하늘산이죠. 하늘산을 뚫는 절정이요, 꼭대기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대종사님이 하늘을 뚫는 절정이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 멋지게 하셨죠? 아예 항명스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뚫는 절정이요. 그래. 자, 뚫었다. 그러면 이게 그 절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해수성파로다. 기해수성파 다섯이요. 아까 오온 절구로 나옵니다. 기해수성파. 기해수성파는 뭡니까? 바다로 돌아가 파도를 이룬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렇습니다. 자, 백척간도 진일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거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백척간도 진일보 하는 것은요, 그것도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또 한 발짝을 더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내려오면 되잖아요. 쉬워요. 이게 뭔가 하면요, 어리선적 해석이에요. 어리선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해석이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하는 해석이에요. 다시 내려온다, 이 말은요. 다시 내려온다. 어리선적 해석. 그 어리선적 해석을 한 것이 뭔가 하면요, 항명스님이 대종사님께 보내신 그 글 내용이 어리선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아까 투천산 절정이요 그랬죠? 하늘을 뚫는 절정이잖아요. 꼭대기잖아요. 기해수성파라. 바다로 돌아가 파도를 이루라. 내려오잖아요. 아이고, 모르는 경우에 내려왔잖아. 왜 안 내려왔냐, 이 말 아닙니까? 그 반드시 투천산 절정은 다시 바다에 가가지고 파도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불가해신노하야 몸 돌이킬 곳을 깨닫지 못해갖고 석도에 의적가라. 석도에 의지해서 집을 지었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세상 가가지고 제도사업 하지 왜 그거 그러고 있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지금 전형적인 어리선적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백척간도 진일보.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내려올 것도 없어요. 내려올 것도 없다니까. 내가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 생각이 있으면은 뭡니까? 상에 머무르잖아요. 맞죠? 상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나는 백척간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상에 딱 머물러 있는 한에 있어서는요, 아직도 궁극의 자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백척간도가 없어요. 백척간도라고 하는 것, 내가 백척간도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백척간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건강형 또래를 말하면 백척간도가 실무 백척간도일세, 이 백척간도가 아님일세 시명 백척간도라, 이를 흘려서 백척간도라고 이른다. 자, 백척간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구경의 경지, 나는 구경의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 가 있다. 이 마음이 말이죠. 있는 것은요, 백척간도, 진정한 백척간도에 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답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알아요. 절정은 천진수요, 대해 천진파로다. 이게 뭐 올라가는 것이 내려간다, 이런 뭐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절정은 천진 그대로 뻗어 있어. 그리고 대해는 그냥 천진파도 그대로요. 이게 저거이 내려왔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아이고, 이 속에 엄청난 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부각해신노하니 몸돌이 것을 다시 깨달으니, 몸돌이 것을 다시 깨달으니 고로 석도가라. 고로 석도에 높이 드러나 있다. 아이고, 참 이게 어떤 사람이요, 논문 발표한 내용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내가 그걸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요 항명스님하고 대종사님하고 문답한 요 내용을 가지고 학술 발표를 했더라니까요. 했는데 내장사는 가지면 내장사 있죠? 내장사 앞에 가면 그 피석들 있고 부도 있는 데 있죠? 금성이 가봤어요? 그 부도 있어요. 그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항명스님 비가 그 서 있어요. 그거 봤어요? 안 봤지? 해설자가? 예. 옥타님 봤어요? 그 뒤에 보면은 항명스님 제자 이름 중에서 항명스님 제자들 이름을 다 그거다 비석에다 써놨다니까. 그거다가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은 청신사 박아무개 그 써놨다니까. 그거 안 봤지? 자, 이제 내장사를 가면은 그 피석을 보시고 대종사님 함자를 거기서 확인하시라. 그런 걸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놨으니까 불교에서는요, 항명스님의 제자로 지금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지금 학술 발표에서는요, 그대로 발표를 하면 이것이 말이죠. 항명스님하고 대종사님 글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르니까는 대종사님 글귀를 항명스님이 지어보냈고, 항명스님이 지어보낸 그 글귀를 대종사님께서 답했다. 학술 발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니까. 거꾸로 해놨어. 이거 글 잘못 남기면 안 됩니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글 하나 잘못 남기는 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 남기면은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남기는 것이 나사. 안 남기는 게 낫다. 참,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 동로가요. 만세멸도 상동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동로를 우리가 지금 성교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이게 이제 동로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무아의 극치예요. 무아의 극치예요. 무아의 극치다. 동로짜리. 자,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도 백척간도에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올랐다는 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이 없는. 그래서 자, 만세멸도 상동로. 자, 그래서 만세가 오랜 세월이죠. 멸도되는 것은 뭔가 하면 대변화예요. 그래서 만세에 이 멸도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다르잖아요.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또는 역사에서 아이고 요새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말입니다. 요새 참 어떻게 지나는가 모르겠어요. 뉴스 보고 앉았으면요 진짜 깝깝하죠. 뉴스 보고 앉았으면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깝깝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이게 어떻게 가려는가 세상이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만세 말이죠. 대변화. 그래서요 우주에는 말입니다. 이 우주의 장, 우주를 이제 무한공간, 무한시간 제가 그랬죠. 이 무한공간, 무한시간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주 만유들이 변하죠. 계속 변하죠. 성조개공 변하고 생로병사 변하고 사시순환 변하고. 지금도 말이죠. 그냥 우리 교단만 요즘 초상이 어떻게 자주 나는지요. 다 발인식 댕기고요. 문상 댕기다가 요즘 지금 팠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맨날 또 그거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일 있는 직원들은요, 안 참석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안 참석하면 누구는 안 왔더라. 다 찍혀요. 그게 찍히니까는요, 저도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 내밀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하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사는 조직, 사회, 이 장, 모든 것이 뭔가 하면 대변화의 장이다 이 말이죠. 대변화가 일어나는 장.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세거든. 만세.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세 멸도거든요. 예, 멸도까지요. 예. 멸도 이제 멸에서 우리가 제도한다 이인데 이거를요 이 변화예요. 변화. 멸도는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대변화가 일어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까 얘기한 성 있죠. 그 성의 자리에 가서는 뭔가 하면 항상 홀로 드러나 있다. 안 변한다 이 말이죠. 영원하다 이 말이죠. 영원한 세월에 홀로 드러나 있는 존재.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의 자리다. 천명지 위성이다. 그 성의 자리에 봐서는요 만세가 다 멸도돼도 대변화가 일어나서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변해도요. 형상과 모습은 변해요. 형상과 이 모습은 계속 변한다. 변하지만도 그 한체성 한 거는 대종사님 대각 일생은 한체성 한 거는 그 자리에 봐서는 영원한 상동로하다. 항상 홀로 드러나 있다. 자, 우리요 상동로한 이 자리를 우리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요. 상동로인 이 자리를 우리가 그대로 보존해서 이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주를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 뜻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동로하는 자리는요, 이 동로 자리는 그러면 우리만 나만 그러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도 다 동로하다 이 말이죠. 동로하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말하면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동로하다. 동로한 그 자리다. 자, 이거를 이제 알 때 뭐서부터 무상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건 뭡니까? 이 무상은요. 항상됨이 없다 이 말은요. 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도 어느 시인이요. 시집을 하나 냈어요. 근데 시집의 제목이 뭔가 뭐 허무를 듣다. 허무를 듣다. 허무. 참 시집 좋죠. 이름. 허무를 듣다. 이 말은 뭔가면요. 무상을 듣다. 듣다 이 말은 무상을 들어서 깨쳤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무상에서부터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무상에서 자, 얼마나 말이죠 이 생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제가 산책하는 길에요.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 나무가요. 그 길가의 나무가 상당히 이제 그 지금 큰 나무가 이렇게 이제 딱 있는데요. 거기 지금 이제 그 주위로 이게 톱질을 하면은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쫙 깔려 있어요. 이걸 누가 베려고 이랬는가 하고는 내가 이제 가다가 무침길에 그 나무를 한 바퀴 이제 뺑 이렇게 돌았어요.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는 여기 딱 쳐다보고 나무 속에서 탁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구멍이 하나 빵 뚫려 있어요. 새가 거기 들어앉아 가지고 그놈을 계속 나무를 찍는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는 그놈을 내보내고 그것이 톱밥같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됐고, 이야 참말로 새가 집 하나 짓는데도요 수천 번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지금은요 이제 탁탁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요즘 지금 가면요 덜렁달렁 해요 그거요. 이제 집 짓는 모양이에요. 뭐 왔다 갔다 물어다 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새끼 치고 그러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와 그래서요 이 새도 집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요 새가 집 하나 짓는데 그것도 이게 형상 아닙니까? 형상이고 집 짓는 것은 변하죠. 근데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나무가 죽으면 어쩔까. 참 죽을까봐 겁나요 제가요. 그게 그 안을 다 쫓아가지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계속 덜렁거리면 그 나무가 성하겠습니까? 나무 죽으면 그늘이 없어지거든요. 그늘이 없어지면 제 홈그라운드가 지금 파괴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돼요 그게요. 새들도 그거 다 알고 안 죽을 만큼. 그러니까 그게 쏙을 파니까 그렇겠네. 가에는 이게 올라가니까 그렇구나. 그게 상생이구나. 오늘 내가 알았네요. 그것도 그게 새하고 그 나무하고도 상생 아닙니까? 지가 가서 그렇게 파가지고 하면 엄청나다니까요. 그거를 빻는데 한 번 찍을 때 나오는 것이 수천 번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찍어가지고는요 그걸 만들어내더라. 그게 이게 변화예요. 그게 세상은 변합니다. 그 변하지만도 그 변하는 세상의 모든 변화의 근본에 들어가면은 동로원 자리가 있다.
이 통로를 깨치소서. 이게 뭔가 하면요, 영가에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성주에서 지금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영가시여, 만세가 멸도돼도 본래의 성품 그 자리는 동로한 자리다. 이거를 깨치소서 하는 염원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성주를 영가에게 이제 올려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원벌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더 지금 그 고전적 해석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더 이제 실감이 나죠. 예, 이제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주문은요 대단히 그 이제 사실적입니다. 사실 진리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요, 우리 백척간두의 진일보 합시다요. 아이고 진일보 해야지요. 이제 우리가 못한다고 지금 그런 소리에 지금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백척간두의 진일보 하고 그 대종경에 나오는 그 법문 내용을 다시 우리가 새기면서 참 엄청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대종경 그 법문 내용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성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